오늘은 부활주일로 우리가 총출석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 높이 높이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파송한 무리들이, 아주 험악한 무리들이 칼과 몽치를 들고 가룟 유다를 앞세워서 예수님을 붙잡으러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내가 입맞춘 자가 예수다, 그렇게 서로 약속을 하고 예수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입맞춤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들은 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지만 당시 유대에는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사람을 사형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파송받은 유대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소했습니다. 죽여달라고 고소를 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를 살펴보니까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죄가 없어요. 간밤에 자기 아내가 꿈을 꿨는데 당신 그 사람 죽이지 말라고 그런 신기한 꿈을 꾸어서 그걸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고민을 하다가 6월절이 되면은 특사를 하는데 예수님을 그냥 특사로 풀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수많은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고함치면서 난리를 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라 그럽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빌라도는 밀란이 날까 봐서 예수님을, 죄 없는 예수님을 그럼 너희들 원하는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라, 그렇게 판결을 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양손 양발에 대못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금요일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직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찔렀는데 이미 예수님은 다 죽었습니다. 이때 공회의원 아리마대 요셉,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쯤 되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내가 장사 지내야 되겠다, 그래서 허락을 받고 바위에다가 판 무덤, 한 번도 장사 지내지 않은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히고, 세마포를 쌌다는 것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수의를 입힌 겁니다. 수의를 입히고 예수님을 그 장사 지냈습니다. 그리고 큰 돌로 문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봉인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엄명을 받아서 로마 군병들이 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났으면은 오늘날의 기독교가 이어오지 않았을 텐데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성경 4곳에 다 기록이 됐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뒤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후에, 장사한 것을 본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에 향을 발라주기 위해서 새벽에, 안식 후 첫날 주일 새벽에, 캄캄한 새벽에 이렇게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갔습니다. 가면서 그 무덤에 돌로 꽉 이 봉인이 되는데 그 무거운 돌 문을 누가 열어주지? 그렇게 고민하면서 무덤 앞에 딱 가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난 것 같이 세상이 요란하더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더니 돌 무덤을 싹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지키는 군병들이 이 천사의 모습이 하얀 눈과 같이 희다고 그랬어요. 번개 같고. 그러니까 얼마나 휘황찬란한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경비병들이, 로마 군병들이 놀라서 넘어지고 마는 겁니다. 이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부활한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대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증거가 가장 확실한 증거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빈 무덤입니다. 무덤이 비어있어요. 이 땅에는 종교가 수천 수만 가지가 있어요. 모두 다 종교에는 종교를 만든 교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의 교주는 다 무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기독교의 예수님만이 그 무덤이 텅 비어 있습니다. 무덤을 돌로 옮기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봐라.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마리아가 보니까 텅 비어 있습니다. 이 수위였던 예수님의 시체를 둘둘 쌓았던 그것만 보여 있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어요. 빈 무덤이 이보다 더 정확한 증거가 어디가 있겠어요? 빈 무덤이 증거인 겁니다. 그 다음에 부활의 확실한 증거는 예언대로 부활하신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예고도 없었는데 예수님이 죽음에서 빡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기 수백 년 전에 예수님은 탄생의 예언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도 예언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구세주가 올 것이다, 그는 이렇게 죽을 것이다, 양손 양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런데 부활할 것이다, 다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살아 생전에 나는 죽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다 하고 수차례의 말씀을 미리 예수님도 친히 하셨죠. 마태복음 16장, 17장, 23장, 26장 이런 곳에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 살아 생전에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천사도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났다고 그랬어요. 갑자기 살아난 게 아니라 그가 예고한 대로, 그가 예언한 대로, 그가 미리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라, 부활할 것이라 말씀하던 대로 살아났다 이 말입니다. 예언대로 살아나셨어요. 어느 각본에 짜인 게 아니라 예언대로 하신 거예요. 더 정확한 증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무도 못 만난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만났다 이겁니다.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하는데 그 사람을 한 번도 누가 본 적이 없어. 그럼 그걸 누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고 죽은 지 사흘 동안 무덤에 계셨다가 부활하셨는데 맨 처음은 만난 사람이 예수님을 사모해서 향을 발라주러 갔던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고 전해라. 이 소식을 전해들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과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때 없었던 도마는 나는 예수님을 직접 만져보지 않고 못 믿겠다. 예수님은 양손에 분명히 구멍이 뚫려 있어야 돼. 옆구리에 구멍이 뚫려 있어야 돼. 난 만져봐야 믿어. 그런데 예수님이 도마와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도마야, 내 손을 만져봐라. 내 손을 봐라. 도마가 예수님의 양손의 못자국을 보고 믿었어요. 이렇게 몇 사람 소수만 자기들끼리만 만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할 때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는 500명이나 그 자리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이렇게 수백 명이 여러 차례 만났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켰기 때문에 천국이 있다는 것도 확신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어디로 가셨어요? 천국으로 가셨어요. 천국이 있구나 다시 확신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부활한다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부활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부활한다고 하니까 초대교회도 그걸 안 믿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안 믿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한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다니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그럴 수 없어. 이런 사람들이 초대교회 일부 성도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이렇게 말씀한 거지. 다시 살아나셨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믿는 것이 헛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다른 종교의 교주처럼 죽었다가 그를 믿는데 이 사람이 살다가 죽어서 무덤에 있다면은 우리가 왜 믿어요? 우리가 믿는 목적은 천국 가기 이함이지 다른 목적이 어디가 있어요? 천국 간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천국 있다, 내가 천국 간다, 너희도 나 믿으면 천국 간다 해놓고 자기가 죽어서 천국 못 가고 무덤에 딱 갇혀 있으면은 누가 그를 믿겠어요?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은 믿음은 종교 생활은 헛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이 말은 나중에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 우리들이 그 나중에 같이 부활한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다 부활하는데 언제 부활하느냐? 주님 강림하실 때. 우리가 지금 세상을 떠나서 죽으면 우리 육체는 땅속으로 가요. 땅속으로. 흙으로 가고 재로 가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죽는 것이 아니니까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과 똑같은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 있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 말세가 돼서 재림할 때에 우리 죽었던 육체가 부활해서 천국에 있는 내 영혼과 다시 일치가 돼서
부활체로 우리가 부활을 하는 겁니다. 부활체로. 지금은 육체의 육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푹 뛰어봐야 기껏 뛰어야 2m밖에 못 뛰지만 부활체가 되면은 내가 이런 벽을 통과해도 되는 거예요. 천국에 살 수 있는 영생체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실 때라고 분명히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부활 안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부활하고 우리는 부활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도 심판받습니다. 상급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들도 나중에 다 부활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심판 부활을 받습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냐? 음부에 가, 그 영혼이. 육은 우리처럼 똑같이 흙이 되고 죄가 되고. 그런데 예수님이 강림하면 부활시키면 그들도 다시 부활체가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심판에서 어디로 가냐? 영원한 무저갱으로 던져버린다고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이 부활절에 이 소망이 굳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봉독해 드렸던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시몬 베드로와의 대화, 이 장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세 번째 만난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자기가 뭘 해야 할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바다로, 내가 평생 고기를 잡았는데,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는데 갈릴리 바다로 가겠다.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베드로가 나서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제자들 6명이 줄줄이 나도 갈게 하고 따라갔습니다. 가서 고기를 잡는데 밤새 이들은 고기가 어디가 많이 있고 어디서 잠을 자고 그것까지 잘 알아. 오랫동안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은 어부였기 때문에 그물을 던지고 걷어들이고 또 던지고 걷어들이고 계속 하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아침이 됐어요. 아침이 이렇게 딱 되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물었습니다. 얘들아, 고기 좀 잡았느냐 하니까 아니요, 허탕쳤어요. 허탕. 밤새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물을 배 오른쪽에다 던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끼리 막 웅성웅성한 겁니다. 아니, 우리가 평생 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는데 우리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그래도 제자들이 그분이 예수님인지 아직 몰랐어요. 아무래도 저분이 말씀하니 한번 우리가 속는셈 씨가 해보자고, 던져보자고. 그래서 그물을 배 오른쪽에다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어요. 고기를 세보니까 153마리나 잡혔다고 그랬어요. 왜 하필이면 153마리일까? 하고 어떤 학자가 연구를 했더니 그 학자가 연구한 결과 그 당시에 갈릴리 바다에 153종의 물고기들이 있었다. 그래서 모든 물고기의 종을 다 잡았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족속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는 의미다. 이렇게 해석했는데 아주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나중에 이들이 제자인 예수님인 줄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준비해 준 떡과 생선을 구워서 아침 식사를 마친 후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 7명의 제자들 중에서 유독
베드로에게만 시몬 베드로야 하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헬라에서 사랑은 네 가지로 표현합니다. 스톨게, 에로스, 필리아, 아가페.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사랑을 한 가지로, 사랑 하나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사랑도 사랑으로, 친구 간의 사랑도 사랑으로, 가족 간의 사랑도 사랑으로, 부부 간의 사랑도 사랑으로,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원어로 보면 예수님께서 두 번은 아가파오, 아가페의 사랑인 아가파오로 물었고 한 번은 필레오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세 번 다 필레오로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세 번이나 베드로에게 묻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됩니까? 왜 이렇게 했을까? 이게 무슨 뜻일까? 세 가지 교훈이 있어요. 하나는 주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제자가 7명인데 예수님께서 요한아,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요한입니다. 요한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하고 요한에게 묻지 않았어요. 야고보야, 안드레야, 다른 제자에게 묻지 않았어요. 베드로에게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에게만 3번 물었어요. 3번. 베드로에게도 묻고 요한에게도 묻고 야고보에도 묻는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만 물었어요. 왜 그랬을까? 베드로에게는 마음의 상처가 큰 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볼 면목이 없는 일이 베드로에게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붙잡히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곧 붙잡혀 죽게 된다. 이때 그리고 너희들은 다 도망갈 것이다 이러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나는 다 도망가도 절대로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감히 누가 우리 주님을 해하려고 합니까? 내가 지켜드리겠습니다 하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닭이 울리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 일이 이루어졌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혔어요.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그 무리들이 칼을 들고 와서 너는 이제 죽었어. 보니까 제자들이 분위기에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도망갈 길도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있다가는 같이 붙잡혀 죽일 것 같으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어떤 제자는 도망가다가 이 유대의 옷은 둘둘둘 모아는 혼이불 같은 거예요. 그게 벗겨지니까 발가숭이 채로 도망갔어요. 걸음아 날설을 하고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래도 수제자라고 말찍이 아닌 척 예수님 따라 안 간 척 하면서 말찍이 뒤에서 어떻게 되냐, 우리 주님이 어떻게 되냐 하면서 뒤따라갔어요. 가야바 제사장 뜰에서
자기들이 의논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면서 어떻게 고소할까 이렇게 하는데 뜰에서는 하인들이 이렇게 불을 쬐고 있었어요. 이때 베드로도 슬쩍이 거기서 불을 쬐고 우리 주님 어떻게 될까 하고 있는데 옆에 다른 사람도 아닌 한 계집종이 당신도 저 예수 한 패지 같이 있었지 내가 본 적이 있는데 기껏 같은데 하니까 베드로가 팔짝 뛰면서 나는 저 사람 모른다 예수가 누구냐 모른다 하고 3번을 부인하고 부인만 한 게 아니라 저 못된 놈은 죽여야 된다 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닭이 꼭 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그 소리가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통곡하면서 내가 잘못했나라고 뉘우친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는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한 자기가 예수님 앞에 나설 면목이 없는 겁니다. 이 마음에 상처가 있는 겁니다. 그걸 아신 예수님께서 이 상처를 치유해 주어야만 되겠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 부인했는데 3번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이 말 뜻 속에는 네가 나를 3번 부인했는데도 나는 그래도 지금도 너를 사랑한다 베드로야. 나는 지금도 너를 사랑한다. 너도 나를 사랑하니? 하고 물은 겁니다. 이때 베드로가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본심을 사랑합니다.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개 성도야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할 때 베드로처럼 우리도 주님 저는 예수 믿을 자격도 없습니다. 나는 지은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저주했고 교회를 욕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핍박한 못된 사람입니다. 믿을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일지라도 주님께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 어떠한 마음의 고통이 있는 분이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부르짖는 예수님 품으로 나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겁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할 때 앞에 뭐가 써졌어요? 아랍의 숫자 1자가 써졌지요. 그 밑에 보면은 이것들보다, 그러니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또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아무개 성도야 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는 이 세상의 돈이나 권력이나 건강이나 모든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느냐 모른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에 사랑을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주 옛날 프로그램, 개그맨들 프로그램이 생각나요. 두 사람 딱 내고 이 사람이 더 좋아해, 이 사람이 좋아하면 이 사람 하면 또 다른 사람하고 올라 이 사람하고 이 사람 이럴 때 우리는 언제나 주님만 그 사랑할 수 있는가 생각해야 돼요. 얼마 전에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은 손자 손녀가 그렇게 사랑스럽대요. 그래서 제가 참 별 사람들이 다 있다고 했는데 제가 할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요. 손자 손녀들이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한 번은 목양실에 있는데 손녀가 보고 싶어. 그래서 가서 잠깐 보고 올까? 1분이면 뛰어갔다 오는데 그 생각에 딱 하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손녀가 더 사랑스럽냐? 내가 더 사랑스럽냐? 업무 시간에 손녀 보러 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알았습니다. 주여. 그리고 그 주간에는 오히려 더 안 갔어요. 이걸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꼭 정말 마음에 새겨진 분이 있어요. 우리 고향에 우리 교회에서. 제가 학생인지 청년인지 주일학교 교사 때는 맞아요. 우리 교회에 인구 한 2, 30만 명 되는 작은 소도시에 우리 제 고향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아주 똑똑한 여성이 있었어요. 장로님 딸이에요. 우리 교회 장로님 딸이에요. 그리고 그 도시에 YWCA 회장님이에요. 시 전체 YWCA 회장님.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멋있고 잘났고 잘 배웠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대개 노처녀가 되더라고요. 결혼을 잘 안 해. 너무 똑똑하고 잘나신 분들이. 그런데 이분도 그 결혼을 하는 데가 아주 늦게 어떻게 결혼을 하셨어요. 그런데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고 봄에 교회 와서 보는데 어린아이가 실제로 예쁩니다. 어린아이는 다 예뻐요. 그런데 이 애는 유별나게 더 예뻐요. 잘생겼어요. 내가 보기에도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그 젊은 나이인데도 그때는 집사님이었지만 나중에 권사님이 쉽게 권사님 되셨는데 이분이 주일학교 부장도 하고 그 당시에 여성이 부장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일학교 부장이고 교회 전체 운영위원 같은 모임 하면 언제나 앞장서서 모이고 가장 존중받고 그런 분인데 어린아이인데 내 앞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함께. 저는 그래서 그분 뒤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예배 시간인데 찬성하고 목사님 설교하고 기도하고 그 시간인데 이분이 자기 아들을 집사님 어때? 우리 아들 예쁘지? 어때? 잘생겼지? 계속 자랑해. 잘생긴 건 맞아. 그런데 나한테도 뒤돌아봐다. 어이 김 선생 어때? 이쁘지? 잘생겼지? 그런데 내 마음에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정말 꽉 들었어요. 너무 자식을 너무 사랑한다. 지금 예배 시간인데 예배를 안 드리고 뭐냐? 자식 자랑만 하고. 저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싫어하겠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실제로 하나님이 그 집사님을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됐냐? 집사님이 눈이 멀었어요. 눈을 멀었어요. 눈이 떠지잖아요. 아무리 병의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돈이 없어 치료 못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집 괜찮게 살았어요. 눈이 멀어서. 그래서 저 혼자 생각해. 이게 맞는 건지 뭐냐. 자식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야 그만 사랑하고 날 좀 봐라. 그래서 자식을 못 보게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떠올라서 손녀 보고 갈까? 아니지. 갔다간 또 하나님이 내 눈을 감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주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을까요? 당연히 이 사랑을 받을 만해요. 예수님이 나를 더 사랑하라고 할 만해요. 왜? 우리를 자기 생명을 바쳐서 살려줬기 때문에 우리를 이 세상 어느 것보다 가장 우리를 사랑해 줬기 때문에 그러니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라 이겁니다. 내가 네 구세주니까 내가 너를 위해 목숨을 바쳐 십자가에 못 박혀 네 대신 네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대신 죽어줬으니까 그러니까 넌 날 사랑해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는가, 무엇을 사랑하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으로 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사명을 회복하라 이겁니다. 베드로가 3번 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 걸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할 때 주님 대답은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양을 먹이고 치라고 똑같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새 생명을 찾아라 이겁니다. 양치는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 양치는 사람은 양은 이쁘고 말 잘 듣고 그렇게 한다 하는데, 여러분 양치는, 진짜 양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양이 되게 고집센 놈들이 있대요. 그리고 무단히 말을 안 듣는 양들이 있대요. 그래서 양을 치면은 성경에도 나오지만 그냥 가시밭길로 하고 낭떠러리로 떨어지게 하고 멀리 도망가 버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려고 할 때, 야 네가 어린 게 못 간다 할 때 다윗이 사울 왕에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내 양을 지킬 때 양을 잡아먹으려고 곰과 사자가 옵니다, 그래도 내가 물리칩니다 그러지. 양은 곰과 사자뿐만 아니라 이리와 늑대들이 와서 잡아먹어갑니다. 그래서 양치는 일이 너무나 긴장돼요. 곰과 사자는 성도로 이렇게 교회로 보면은 교회가 양치는 거고, 여러분이 양이라고 한다면은 이단입니다. 거짓 교사들입니다. 마귀들이 뺏어가 버려요. 오늘 우리가 새 생명을 찾아내요. 도망간 양, 가시에 걸려서 음메 울고 있는 양, 병들은 양, 이런 양들을 찾아오고 치료해주고 위로해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게 사명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면은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너는 네 원대로 죽지 않을 것이라 했어요. 이 말씀 그대로 베드로는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나중에 주의 일, 양을 살리는 일을 하다가 붙잡혀 죽게 됩니다. 베드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나는, 나 같은 것은 거꾸로 매달려 죽여야 된다, 거꾸로 매달려 죽여라 그럽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을 때 그 잃어버린 주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또 부활의 기쁜 소식을, 새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온 천하에 다니면서 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먼저 사랑하시고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고, 예수님 재림할 때 다 상급 부활로, 천국 상급 부활로 부활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